네, 우리 양갱 잘 드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두 가지 정도 먼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참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 사랑해 주셔서 딱 이제 하시는 항상 말씀이 뭐 돈을 떠나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더 이제 참 많이 도전도 되고, 그렇게 또 우리 청년들도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양갱을 또 준비하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티커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을 했는데 일찍 주문을 했는데도 이제 그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이제 한 저녁 거의 한 12시 정도 늦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들 톡방에서 큰일 났다. 이게 그 지금 구미 경북에 이제서 출발을 했는데 내려오기는커녕 용인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는 이제 답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하는데, 제가 딱 그 금요일 정도, 그 금요기도회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기도 한번 해보자. 그 기도해서 한번 우리 응답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은 기도했답니다. 몇 명은 기도하고,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에 솔직히 저도 이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택배가 뭐 토요일에는 이렇게 안 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금요기도회 가운데 이제 제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는, 그래, 한번 내가 믿어봐야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 임하는 거를 이제 우리 청년들도 알게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사실은 이제 토요일 오후 2시인가 3시 정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우여곡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테이프 전에 미리 모여가지고 이제 미리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테이프가 도착을 했으니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를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잘 이렇게 또 섬기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는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좀 마음이 무겁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좀 괜찮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에는 우리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제 눈물이 나고, 그 어떤 날은 세상이 다 자신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집단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 우울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은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려 해도 돌아오는 말은 다 그런 식이야, 그리고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이 형식적인 위로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제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 진실한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 그리고 누구도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감정을 단순히 사춘기라는 이 말 한마디로 치부해버린다는 이 상실감, 그렇게 이제 그들은 마음이 문이 닫히고 자신조차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 누구도 진심 어린 답을 건네주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그 학교에서는요, 그리고 성적으로 사회에서는 이 외모로, 그리고 SNS는요 팔로워 수로 가치가 매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법부터 먼저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점점 나는 틀렸어, 나는 별것 아니야 라는 이 결론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른들의 삶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어른들도요, 겉으로는 이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요, 속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정말 상처 없는 가정이 없고요, 누구 하나 온전히 마음을 나눌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는 현실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진심을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친구 사이에도 서로의 짐을 나눌 여유는 이제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느끼는 이 무력감과 외로움, 그리고 어른들이 안고 있는 이 책임과 두려움은요, 결국 이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 깊은 고립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요, 모두가 이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말도 듣고 싶고요. 세상은 근데 너무 바쁘고 차갑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받기보다 오해를 이 세상은 더 많이 하고요, 기대는커녕 의심부터 먼저 하는 시대가 우리의 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마음을 숨기게 되고 이 슬픔을 억누르게 되고 괜찮은 척 애써 웃음 지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을까라고 말이죠. 이런 시대에요, 진짜 위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참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내 눈물을 정말 진심으로 닦아주고 너 그 자체로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요,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실 속에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해답이자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진짜 위로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해답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실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 진짜 이 마음 깊숙한 곳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진짜 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진짜 위로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진짜 위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씀은요,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하나도 빠짐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즉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진짜로 닦아주시는 참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가장 어두운 골짜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 정말 밤마다 베개를 적시던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더욱 힘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도 기록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물이 하나님의 이 병에 담기고 하나님 책에 기록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세심한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흘린 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한 방울도요,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 약함이라고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을 감추고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 눈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는 증거입니다. 그 무너진 가정 때문에, 정말 멀어진 그 꿈 때문에,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아픔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다면요,
그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기록하고 지금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시는데요. 더 진실한 위로와 그리고 더 진실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깊은 품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특권이듯이요, 눈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울 수 있고 탄식할 수 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이며 응답이며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은요, 단지 형식적으로 위로만 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직접 닦고 계시며 우리가 다시는 슬픔에 거하지 않도록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닦아주신 이 눈물이 정말 다시는 흐르지 않을 날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눈물이 흐르지 않을 그날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완전히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흐르지 않게 하신 그 눈물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멈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다시는 사망도 고통도 아픔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다시는이라는 말은요, 두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제는 정말로 끝났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과 아픔, 무너짐과 상처, 그 모든 반복의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다시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다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프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실망하고 다시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언제쯤 이 고통과 아픔이 끝이 올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울 일이 없는 날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정말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끝에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늘 끝이 있다, 새로움이 온다는 말씀의 패턴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죽음까지도 무력화시킨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는 아프지 않을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힘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시 반복되는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무너진 마음, 다시 좌절된 소망, 다시 반복되는 실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모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다시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재를 외면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을 깨뚫고 이기게 하는 정말 가장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다시는 울지 않고 아프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절대로 끝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날, 정말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사망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날을 소망하며 무너지고 쓰러져도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고통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이 아니라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물론 그 말들도 위로하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깊은 자리에서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실의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현실이 없는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친히 선포하신 실제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이라고 기록하고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실체이며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실하고 참되다의 선언이 거짓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실 때에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요, 매 순간 정말 흔들리고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변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신실하셔서 절대로 흔들림 없고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만으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 큰 위로를 또 주시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미래에 나타날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이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었고 우리는 아멘으로 그 약속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을까요? 이 말씀이 진짜일까? 정말로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반드시 기록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새겨 정말 새 소망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정말 가벼워지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그 눈물은 멈추게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실제로 선언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보증은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그 미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힘들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있으니까요. 현실에 정말 안주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예스를 외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망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설명되지 않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보좌에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다시는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든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고 계시고요. 그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 끝에 다시는 이라는 선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적 설명이나 문학적 환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실제가 될 것이고요. 다가올 미래이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너져도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는 없음의 나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울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정말로 기대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시는 모든 고통이 없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한 주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